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면 창세기 2장 4절에는 창조라는 말하고 만드시던 날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창조라는 말이 바라입니다. 바라가 창조인데 만드시던 날에 할 때 이 만드시던 날에 이거는 이제 아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 바라라는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샤라는 창조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창조 바라라는 창조는 처음 이제 창조를 얘기하고 아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드는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그 두 개가 같이 나와요. 창세기 2장 4절에 여러분에게 자 바라가 뭐라고요? 창조다고 창조. 아샤라는 게 뭐라고요? 만든다 라는 말이고요. 바라가 두 개를 창조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를 창조했다고 나와요? 보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다 할 때는 아샤 할 때는 여기 보니까 아샤 할 때 2장 4절 땅과 하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죠? 창조는 하늘과 땅, 아샤 만든다는 건 땅, 하늘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바라 창조가 하늘, 땅 이렇게 만들 때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요거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땅과 하늘을 만든다는 게 해야 되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가까이 보면 알죠.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땅이 먼저 나오면서 쭉 이제 땅에 대해서 땅을 위해서 이제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죠. 이제 하늘과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창조를 이게 이제 창조했다. 뭐 창세기 1장 1절 창조했다. 그러면 사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럼 끝이에요. 원래 창세기 1장 1절이면 이 성경책은 다 안 써도 돼요.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이게 요 끝에까지 쓴 거예요. 이 끝에까지. 그러니까 요거 하면 끝인데 계속 이제 요거 때문에 만들어놔요. 땅 때문에 만들어놔서 요걸 이제 해나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삼일길 그러죠. 삼일길. 그러면 삼일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이게 하루길, 이틀길, 삼일길이래요. 여기가 엘로힘 하나님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샤마임 이게 하늘이고요, 에레츠 땅이 있습니다. 이게 삼일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1장 2절에 땅이 어둡고 혼돈하고 뭐 이렇게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엘로힘으로부터 멀어진 이 땅이 어둡고 혼돈스러우니까 이 땅이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엘로힘은 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요 땅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올라가는 과정을 여기서 이렇게 창조했다. 요거를 바라라고 그러고요. 창조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아샤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뭐 그렇게 뭘 꼭 봐야 돼요.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봐봐요. 성경은 어차피 쓰여져 있고 우리한테 와 있고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돼 있나 이해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과 땅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얘기죠.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 샤마임과 에레츠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창조했다. 근데 이 땅이 혼돈스러워서 이 땅을 다시 만들어 아샤해서 이 위로 끌어올리는데 이 위로 끌어올리면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게 하늘이고 요게 땅이잖아요. 그럼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요게 없어져서 요게 엘로힘 안에 샤마임과 에레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완성이 된 거죠. 요걸 만들려고 땅을 하늘로 하늘을 엘로힘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아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새 하늘 새 땅이라고 그러죠. 새 하늘 새 땅이 됐으니까 요게 이제 완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천지 창조 완성 이러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입니다. 이건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거고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부터 2절, 3절, 뭐 2절하고 3절만 보면은 알 수 있죠. 어둠하고 빛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나중에 이제 여기 하나로 되는 겁니다. 성경도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이 이렇게 생겨나죠. 에덴 동산 생겨나면 거기에 나무가 몇 개 있어요. 여기 바로 이어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무가 뭐가 있다 하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하고 생명나무하고 같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 선악과하고 이제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과 같이 만들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서 생명나무로 바꿔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요게 이렇게. 그게 이제 천지창조의 완성이 되는 거다. 우리가 천지창조의 완성이 된다.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지금 창세기 2장 4절을 갖다 지금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창세기 2장 4절을 지금 창조라는 말하고 만든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게 둘 다 창조예요. 창조인데 이걸 하늘에서 밑으로 땅으로 창조하는 거냐, 땅에서 하늘로 창조하는 거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창조는 하나님이 처음에 한 거고, 아래에서 만들어서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만들어 나간다. 이걸 재창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2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그러면 창조 2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창조를 2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하고 두 개 이렇게 창조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 2절부터 새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새로 만들었다. 땅에서부터 하늘로 새로 창조가 됐다. 재창조를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3일길이라 그래요. 이렇게 3일길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3일길로 올라가는데, 이게 가나안이고요, 이게 광야고, 이게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길로 올라간다고 성경에서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근데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려보냈잖아요. 이렇게 내려보냈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일리 다시 올라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원래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다시 위로 올라오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아슈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밑에서부터 위로.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밑으로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가라고. 가고 싶었나요? 가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 근데 가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내려서 내 백성들이 남에게 종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언약한 거죠. 약속을 그냥 괜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 때에 와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겠죠. 그때 하나님이 너 내려가라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루아침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서 한 400년, 430년을 있다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여기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더라. 그게 이제 이게 다 뭐냐면 이 세 과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여정.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 얘기가 아니고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애굽에 살아요. 애굽에서 그냥 사는 게 그들의 목표고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은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정착.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이 정착이 아니고 계속 올라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야 되는 인생을 프로바톤이라 한다. 양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양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프로바톤이라는 단어예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간다, 프로바톤, 앞으로 걸어간다. 프로가 앞으로라는 거 아시죠? 앞으로란 말이 프로란 말이에요. 앞으로 프로바톤, 앞으로 걸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여정을 3단계로 여겼어요. 왜? 3단계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요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요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 잘 생각해 봐요. 창세기 2장 지금 4절을 지금 설명했어요. 천지 창조가 먼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들어 나가시더라 라는 게 완성을 위해서, 천지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록 결국에는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원래 뭐죠?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자, 우리를 뭘 만들고 싶을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말씀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게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것은 이라고 써놓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해라.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들은 이렇게 하면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다.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창세기부터 쭉 우리를 불러서 결국 말씀이 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얘기였어요. 그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이 되도록 계속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 주죠? 광야에서 만나를 줘요.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 광야는, 여러분 광야 나가보면 아는데요, 광야가 돌이 많습니다. 광야에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돌이 많아가지고 광야에 돌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광야에 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면 뭐가 많으면 돌이 많아.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우리가 들어볼 때는 참 황당한 놈이다. 이게 아주 그냥 이 마귀라는 놈은 참 이게 대가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진짜 이거 황당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귀가 여러분보다는 머리 좋겠죠. 이게 이놈이 머리가 대가리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보다는 머리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괜히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괜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예수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때 돌이라고 그래요. 돌. 하나님의 아들이 돌이고요. 이게 돌이 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돌은 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떡이 되거라. 돌을 떡 만들어라. 네가 한번 먹을 수 있는 돌로 되면 어떻겠냐. 자 보세요. 만약에 떡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럼 아니 빵이지 뭐 빵. 광야에서는 빵인데 빵을 먹으라고 이제 만들었어. 진짜 돌 가지고 빵을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었어. 돌 막 떨어져 있는데 빵을 막 슉 했는데 빵이 막 만들어졌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지? 빵 만들면 마귀가 대단한데 이럴까? 그냥? 그 정도는 마귀도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돌빵을 이렇게 만들었어. 왜 만들으라는 거예요? 왜 만들으라는 거죠? 예? 지금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마귀도 이게 지금 사탄이에요. 이미 선악과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요. 그럼 이 정도 이렇게 싸움이 되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싸움이 안 되는데도 오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네가 나한테 절하라 그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절해. 내가 다 줄게. 이 세상 다 줄게. 네가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다 너한테 주고 너는 나한테 절하면 되지. 그러면 자기는 예수님만 다스리면 되고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야. 그럼 왕이 누구야?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대범하게 예수님한테 너 나한테 절해. 내가 다 줄게.
뭐 이런 얘기할 정도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마귀가 자기가 승승장구하는 놈이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지. 마귀도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정도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도 할 정도가 되고, 예수님한테 뭐 뜬금없는 얘기 막 하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 뭐가 있는데 첫 번째 시험할 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 보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돌이 빵이 된다는 말은, 빵은 지금 광야에 있는 돌이고 이것이 빵을 만들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인데 빵을 만들어. 그럼 빵을 만들면 뭐 할 건데? 빵 만들면 광야에서 그래 빵 만들었으면 뭐 할 건데, 여러분 같으면? 네? 빵 만들었으면 어떡할 거야? 먹지 뭐. 먹는 거 아니야. 빵 만들었으면 먹으려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먹으면 어떻게 돼, 빵이? 먹으면 빵이 어떻게 돼요? 네? 빵이 어떻게 되지, 먹으면? 없어지잖아. 빵을 먹으면 없어지지. 빵 입장에서는 먹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광야를 거쳐 죽는 입장에서 온 거라는 걸 마귀도 아는 거예요. 너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힐래? 이거죠. 그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힐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자, 만약에 마귀가 지금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물어봤다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또 거기다가 대놓고 말을 이렇게 해요. 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지금 뭐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지금 마귀가 옆에 있는데 마귀가 빵 만들어 먹으라 그래서 분명히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라 했더니 예수님이 야,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서로 대화가 된 거예요? 안 됐죠. 대화가 전혀 다른 말 한 거죠, 서로. 그러면 서로 진짜 다른 말 했을까? 아니죠. 여기 봐봐요. 지금 광야에서는 만나가 있는 거고, 만나는 율법이고 율법은 돌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에 당연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그 사실을 다 알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야 된다는 것도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거쳐야 돼? 요게 거쳐가야 된단 말이죠. 율법이라는 떡, 빵을 반드시 광야에서 먹어야 된다. 이게 돌을 빵으로 만든 율법, 다시 말하면 만나를 먹어야 된다. 이거를 당연히 얘기하는 순서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순서했더니, 이 순서를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야, 요거 먹는 게 아니야. 뭘 먹는 거다? 말씀을 먹는 거야. 말씀 어디에 있는 건데? 여기에 있잖아요. 이쪽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땅에 있는 내가 여기만 봐도 하늘이에요. 근데 여기만 봐도 하늘인데 이게 진짜 하늘이 아니고 여기가 진짜 하늘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진짜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볼 때는 이게 하늘처럼 보여.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진짜 하늘이 아니고 여기가 진짜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 가지고 지금 시험한 거야? 가짜 하늘을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맞죠? 마귀는 가짜 하늘을 가지고 시험을 했더니 예수님은 진짜 하늘을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하늘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요거로 사는 게 아니라 중간에 광야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인생 여정은 여기로 올라가서 완성이 돼야 돼. 자,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면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진짜 쉽게 대답하네. 너무 쉽게 대답. 생명은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거니까 이걸 살아있다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이라고. 살아있는 거를 빛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다시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영이고, 영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에요. 그러면 여기 반대로 사탄은 뭘까요? 사탄은 어떻게 생겼어요? 사탄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이 사탄도 모르고 사탄을 대적하려고 그러세요? 사탄은 어떻게 생겼을까? 뿔 달리고? 어떻게 여러분 봤어요? 사탄?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간 건데 봤어요. 귀신 쫓아내다가 갑자기 지가 사탄이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얼굴 모양이 이렇게 네모나게 변하더라고요. 내 앞에서 진짜 이게 동그랗잖아 사람이. 근데 이게 네모나게 직사각형 이렇게 되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어쨌든 나가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나가긴 나간다 그러는데 자기가 네가 쫓아내서 나가고 이러는 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사탄이기 때문에. 그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그런 거는 뭐 다 귀신들은 복종하지만 사탄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사탄은 그런 게 잘 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뭐 일이 있어서. 사탄이 뭐예요? 사람이요? 아니면 뿔 달렸어요? 뭐예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사탄이 뭔데? 사탄이? 성경에서 여러분 사탄이 성경에 나오죠, 그죠? 사탄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럼 사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걸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의 반대편에 뭐가 있겠어? 말씀이 있는 거야. 사탄도 말씀인 거야. 이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뱀이 하와를 꼬실 때 하와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하와가 아담의 말씀이야. 아담의 말씀이 하와예요. 그러니까 뭐가 와서 꼬셔? 뱀이 와서 꼬셔. 옛 뱀이 와서 꼬신단 말이에요. 그 옛 뱀은 뭐야 그러니까? 말씀이야. 이게 사탄의 영,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고, 그게 마귀고, 그게 옛 뱀이고,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와서 이걸 넘어뜨리는 거죠. 이쪽 하와를 넘어뜨리는 거죠. 자, 말씀이니까 사탄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기서 말씀은, 그러면 사탄의 말씀은 뭐예요? 예? 이게 육이에요. 육. 그래서 성경에 영과 육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육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우리 이거 육값 한다죠. 이런 육 이게 아니죠. 이런 육이 아니라 몸이잖아요. 이거는 몸이지 육이 아니죠. 그죠? 육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육 이렇게 되는 건 영과 같은 건데 영의 반대. 그러니까 영과 같은 건데 영의 반대를 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우리 스킨 이렇게 있고 그 피부가 있다는 이것은 몸이죠, 몸. 우리의 몸이죠. 육체라고도 하지만 이게 육신. 이게 몸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에요, 몸. 이거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르크스, 육체라고 표현할 때, 이 육체라고 표현할 때는 이거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육체도 영적 존재예요. 영도 영적 존재고, 이렇게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의 열매, 육체의 열매와 이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이 육체의 열매는 뭘 가져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래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는데, 육체의 열매는 어떤 법이에요? 반대.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반대가 사망이잖아요. 사망,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뭐와 반대예요? 죄와 반대. 생명과 사망이 반대. 그러니까 성령과 죄와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하고 싸우려고 하겠어요? 우리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사망하고 싸우는 거고, 성령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죄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죄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자꾸 살아나죠,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죄가 자꾸 살아난단 말이에요. 막 누룩이 번지듯이 그렇게 자꾸 살아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사탄은 말씀인데 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은 사망을 가져온다고. 그런데 이 사망을 가져오는 이 육은 여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니까, 사탄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어둠의 말씀이라고. 어둠의 말씀.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빛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밝히 어떻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밝히 드러났다. 드러났다고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면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감추어져 있다 해서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건 저는 나쁜 놈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다 드러내고 오픈하면은 이게 죄가 없어지는 거고요. 자꾸 이걸 감추고 그러면은 죄인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건 자꾸 감추는 걸 얘기하고, 진리라고 하는 건 자꾸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서로 대할 때도 어떤 사람을 대하라고 그런다고요? 자기를 자꾸 오픈시키는 사람을 대하라고. 그죠? 자기를 자꾸 감추는 사람은 뭔가 음흉한 거야. 자기를 자꾸 감추는 사람은 뭔가 음흉하고 숨길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회개가 완전히 아직 안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회개가 아직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을 감추는 거죠. 근데 자꾸 자기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진리 가운데 있는 거죠. 자꾸 자기를 오픈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자꾸 감추면은 거짓으로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있는 거는 다 똑같이 아래에 있는 거고요. 이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결국엔 뭐냐? 땅에 있는 우리가 엘로힘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를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 밑에 있었던 우리가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성경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은 죄인된 여기 육체가 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만드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 거죠. 이렇게 밑에서 위로. 그래서 이거는 땅에 있는 거고 이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하늘로 바뀌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온 거예요. 땅이 하늘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을 받게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걸 구원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죠?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설명하려고 한 게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있었다 그랬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빛이 들어와서 하나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빛이 어둠에 와서 하나를 만들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창세기 1장에 있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째의 날은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에하드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에하드, 하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누군가가 우리를 둘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 땅을 하늘, 진짜 하늘하고 만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만나도록 만들어낸 거, 그것을 만들어낸 건데, 그게 누가 와서 그걸 가능케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걸 가능케 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되도록 다 끝났다, 안 끝났다? 예, 십자가로 와서 완성을 시켰다 이거예요. 완성을. 이게 완성을 시켰으니까 다 이룬 거죠.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었다는 얘기야? 천지창조가 다 이루었다는 거죠. 천지창조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완성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예수가 죽을 때까지는 옛 하늘과 옛 땅이 파괴가 되고 죽는다는 얘기고, 십자가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왔으면 이쪽 먼저 있었던 하늘, 그러니까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다고 나오는 게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봐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보니까.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누구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누구예요? 나죠, 나. 그죠? 나. 내가 있다 없다? 내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옛날 내가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아있다는 말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봐요. 자, 이렇게 내가 애굽에 있었던 내가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았다, 이러면, 자, 내가 육체 가운데 있었던 내가요, 육체 가운데 있었던 내가, 이게 이제 마음 혼입니다. 이게 영이에요. 그럼 육체 가운데 있었던 내가, 여기는 엘로힘 하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육체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거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서 영이 되셨네.
말씀이라는 영이 되셨어요. 그러면 육체가 말씀이라는 영이 됐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는 말이 뭐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왔다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말씀이 어디로? 육체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끌어올리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말씀이 육체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왔다는 말은 생각해 봐요. 말씀이 육체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 가운데 임하셨다. 그럼 육체는 원래 말이에요. 창조 때 창세기 2장의 7절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라는 게 이제 생물이라고도 하고 살아있는 혼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흙은 어떤 입장이에요? 흙은 지금 원래 흙은 이게 숨을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근데 숨이 이렇게 오니까 이 흙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살아났다는 거죠. 그럼 봐요. 자, 흙이요.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흙이 어떻게 됐다고? 살아있는 혼. 이게 생령이라 이렇게. 그럼 뭐가 들어간 것이 됐다? 예, 살아있는 영이 들어간 생령이 됐다. 생기가 이 안에 들어가니까 요 흙이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요 흙은 처음에 어떻게 됐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죠, 이게. 예, 이걸 죽음이라 그런다고. 그죠? 죽어 있는 흙이 뭐가 들어갔다고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요 흙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는 말을 뭐라 그래, 그럼? 뭐라 그래? 부활이라 그러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죽은 거죠. 죽은 건데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죽었으니까 혼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누군가가 와서 살려줘야 되겠죠. 그럼 누가 왔겠어? 하나님의 영, 생기가 왔겠죠. 생기가 와서 예수님을 살려놨어요. 그럼 예수님을 그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 이걸?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부활했다는 말을,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몇 번째 부활했다 그래요? 예수님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 첫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 첫째 부활이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언제 첫째 부활이 일어났죠? 말씀이 육신으로 올 때, 이때 첫째 부활. 그러니까 나라는 흙덩어리, 나는 죽은 자인데, 나라는 죽은 자가 말씀이 오니까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제까지는 죽어 있었어요. 어제까지는 말씀이 안 왔어. 죽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다 받았어. 이 말씀을 받는 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생기가 들어온 거죠. 생기가 들어오니까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오늘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의 한 사람은, 자,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첫 번째 부활이죠. 그러면 첫 번째 부활에 동참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겠어요?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기가 돼서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부활을 안 했으면 못 따라가는 거잖아. 근데 부활을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신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다 그러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부활해서 주님을 따라갔으니까 둘째 사망이 없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그냥 그게 천국인 거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둘째 부활만 있는 거야. 둘째 사망을 이기고 둘째 부활로 들어가는 거지. 둘째 사망을 이기고 둘째 부활로 들어간다는 말은 언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첫째 부활했잖아. 첫째 부활을 어떻게 했을 때 첫째 부활했다고? 죽은 내가, 흙덩어리가 창세기 2장 7절처럼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첫째 부활했더라. 이들이, 그죠? 첫째 부활. 말씀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들어왔어요. 흙은 어떻게 자기가 생기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흙은 그냥 흙덩어리니까. 흙덩어리인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예요. 말씀이 찾아온 거야. 그럼 말씀이 들어오니까 살아난 거야. 그럼 살아난 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첫째 부활을 우리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오기 전에 어제까지 죽었어. 그럼 어제까지 죽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왔어요. 그럼 오늘 말씀이 왔으면 어제까지는 예배를 드린 거야, 안 드린 거야? 안 드린 거야. 자기는 엄청 많이 예배 드는, 나 이 교회 엄청 오래 다녔는데, 그러지만, 그거는 네 생각이죠. 그거는 말씀이 들어와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흙덩어리한테 들어와서 살아있는 자가 되면 그때부터 뭐가 형성이 되냐면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전에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생기가 생기로 남아있고 흙이 흙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둘이 만나야 예배가 되잖아. 둘이 만나는 걸 예배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생기가 이 흙덩어리 안에 들어와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